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야 산다, 하나님을 알아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4년 전인데요. 2005년에 제가 예수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요 대학생 사역 간사를 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지도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를 맡아 사역하고 있을 때 일인데 기독 동아리지만 정식으로 그 동아리가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생회관에서 동아리방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2층에서부터 3층 여러 동아리들이 그 가운데 계단을 중심으로 해서 사면을 이렇게 이제 동아리방을 각각 동아리들이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 화요일마다 학생들하고 함께 캠퍼스 예배를 드렸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옆에 동아리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저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종교성을 띠고 있는 동아리들 한쪽에 이렇게 몰아놨기 때문에 기독 동아리 여러 개, 그다음에 다른 종교들이 쫙 있었는데요. 평소에는 문이 항상 닫혀 있었고 아무것도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도 잘 보이지 않았던 동아리인데 불교 동아리였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방 절반을 차지할 만큼 크기의 높이와 또 천장까지 닿는 큰 좌불상이 떡하니 그 안에 어떻게 거기 들어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막상 거대한 불상이 옆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분위기가 참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화장실 갔다 그냥 나온 느낌. 네, 찜찜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가족이나 또 가정이나 일하는 곳에 내가 없앨 수 없는 부적이 붙어 있고 뭐 달마도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불상이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심기가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형님이 결혼을 하고 전세 신혼집을 처음 얻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당일에도 괜찮았고 벽지를 했기 때문에 당일에도 괜찮았고 그리고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방 한쪽 구석에서 그림인지 모를 글자가 하나 써여 있는 노란색 종이가 발견된 겁니다. 말로만 듣던 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붙어있던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농 안에도 농 뒤에도 10장이 넘는 부적이 온 집안에서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저도 이제 직접 가서 가구를 같이 옮기면서 그 부적을 뗐었는데요. 일단 부적을 다 떼고 나서 주인 아주머니께 이제 신고를 한 거죠. 근데 주인분께서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왜 그걸 떼버렸냐고. 자기가 수백만 원을 들여서 부적을 써서 붙여준 건데 복이 다 날라갔다고. 네, 지금 주인이 몰래 들어와서 붙이고 간 거죠. 네, 이 두려움과 섬뜩함도 있었지만 이 더 힘들었던 감정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온 집안 천지에 부적이 붙어있다라는 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나쳐가면서 눈으로 보았던 것도 아니고 집에서 발견된 부적 정도가 아니라 더 심각한 장면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상징 성전, 당시에는요 솔로몬 성전이었는데요. 이 성전 안에 어떤 일이 자행되고 있었냐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 불상을 비롯한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고요. 우상들이 형상들로 가득했고요. 구판이 벌어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인신제사까지 드려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드라마로 비유하면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사회의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목회자나 성도들의 윤리적 문제 아니면 이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손가락질을 받지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죠. 아직까지 건물로 된 교회 안에서 인신제사를 드린다든지 굿이나 접신을 한다든지 제가 기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요. 지금도 해서도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이 당시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선민이라고 말하는 남유다 백성들 안에서 또 그 민족을 책임져야 되는 므낫세 왕이 이 앞장서서 이 일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14번째 왕이 므낫세가 누굽니까?
그가 무려 55년을 통치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라고는 성경이 말합니다. 악할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므낫세 왕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자행하던 죄보다 더 심한 죄를 므낫세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행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6절 하반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20명의 남유다 왕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그 20명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누구 아들입니까? 어제까지 살펴봤던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던 산당들도 제거했고 20명의 이 남유다 왕 중에 16번째 왕인 요시야와 함께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칭찬하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 외에는 남유다 왕 중에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칭찬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도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이번 주,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을 살펴볼 때 어떻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아들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 모양 이 꼴일까? 이 아들이 므낫세가.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에 무려 5절에 걸쳐서 므낫세 왕의 죄악성에 대해서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가 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곳을 다시 다 세워버렸어요. 두 번째는 보니까 5절에 여호와의 성전에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습니다. 해달 별까지 섬기죠. 샤머니즘까지 다 동원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6절에 자식을 불태워 드리는 몰렉 숭배 사상, 각종 미신을 섬기는 박수와 이 신접한 자와 박수자들을 신임했습니다. 네 번째는 7절에 므낫세 자신이 직접 정교하게 파서 만든 아세라 목상까지도 성전의 우상으로 세웠습니다. 므낫세는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했던 모든 정책을 100% 송두리째 다 뒤집어 버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행했던 것을 그가 못 봤을까요? 오늘 1절에 보면 12살의 왕이 돼서 55년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기를 12살에 혼자 통치를 시작한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와 함께 10년간은 같이 통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10년 동안은 그의 아버지가 했던 것을 다 보았다라는 거지요. 그가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수 있을까? 심지어 그의 어머니 이름이 헵시바거든요. 헵시바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기쁨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성경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악한 왕 므낫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 첫 번째는 신앙은요 나와 하나님의 1대1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신앙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윗세대 부모 세대가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해서요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이라는 것은요 오산입니다. 또 이것도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지요. 부모 세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녀가 반드시 예수님을 안 믿는 것 또한 아니지요. 이번 추석 명절도 여러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온 가족이 다 믿으면 너무 좋지만 꼭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기를 멈춘 가족들도 있고요. 형제들이든 배우자든 자녀들이든 부모 세대든 아직도 수차례 전도하지만 아직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믿음은요, 나와 하나님의 1대1이기 때문입니다. 1대1의 관계로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믿는 부모의 자녀들은 가능성은 더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쉽게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직접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지만 왜 믿음이 좋았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어머니 밑에서 함께 자라던 이 므낫세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이유에 대해서요 같은 성경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병행 구절인 역대하 33장 13절에 보니까
성경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므낫세 왕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무슨 뜻이냐면 므낫세가 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 그가 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한번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제서야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왕으로 다시 세워집니다. 그때서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므낫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그가 그때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안다라는 것은요, 부정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모든 신은 헛된 우상들일 뿐이고 사람이 만든 우상일 뿐이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올 초에 제가 4년 만에 한 집사님을 통해 문자를 받게 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화의 내용이 뭐냐면 아들이 올해 24살인데 갑자기 어느 주일 아침에 이제 나는 교회를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선포를 하더니 몇 주째 교회를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그 형제는요, 청소년 때도 단 한 번도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고 다시 교회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 전주까지도 교회를 가던 형제였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버지에게 이제 나는 위선적이고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 부모님이 청천벽력같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요, 계속해서 수년간 고민하고 싸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무슨 뜻입니까? 신앙은요, 행위로서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 사람이 1대1로 만나야만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는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것이죠. 우리는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특히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요,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죄가 죄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죄가 죄인지 모른다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각기 사람이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죄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리고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주일에 교회 가는 저희들을 향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황금같이 쉬는 휴일 뭐하러 가서 봉사하고 일하냐고, 심지어 돈 내가면서 수고하냐고. 주일 외에 주중에 교회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금식 기도하거나 선교를 간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광신자다라고 어리석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므낫세는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와 그의 어머니 헵시바가 하는 신앙적인 모든 일들, 절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요 다 무익해 보였던 것입니다. 므낫세 왕에게 있어서 유익한 것은 육신의 안위, 본능적으로 사는 것이지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자기가 옳다는 것을, 옳다고 여기는 것을 하기를, 그것이 자유인 것처럼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던 거죠.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죄를 향해 직진해 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에도 신앙의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신앙인으로서 다른 누군가에게 뭘 하지 마세요, 뭘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꽉 막힌 사람, 흔히 말해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중학교에서 그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크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이지, 그것이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므낫세는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왕으로 있으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니들을요 다 충족해 주는 것입니다. 쾌락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끊지 않으면 스스로 멈출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지옥불을 향해 가는 거죠. 산당을 세우거나 성전의 우상을 만드는 것, 심지어 자녀를 이방의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까지, 죄는요 더더욱 자극적인 것을 찾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만이 죄의 수렁에 깊이 빠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들도 문제지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면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지금 내가 죄에 빠져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친밀함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심각한 죄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삶의 무기력, 두려움, 불안감 등이 내 삶에 계속 몰려온다라는 것은요, 점검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요, 죄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반대로 죄와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므낫세의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죄가 죄인지 모르고 자행하는 것이지요. 므낫세도 나중에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가 돌이켰다라고 성경은 물론 역대하를 통해서 이야기는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진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가족이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정말 그걸 깨달아서 그들을 위해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다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